아멘. 자, 시편 128편 구도는 이렇습니다. 총 6절인데요. 1절, 2절, 3절 이렇게 한 구도로 맞춰지고 또 4절, 5절, 6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말씀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1절부터 지난번에 3절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이렇게도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가정은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노동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내의 복을 주심을 살폈어요.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이고요. 4절에 가면 다시 한번 1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가정의 복이 3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무와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올리브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 올리브나무를 이제 저 중국에서는 감람나무로 번역했는데 성질이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 지금은 여러분들은 올리브를 잘 아시죠? 올리브 열매도 잘 드시고 또 기름도 이제 매우 건강에 좋은 걸 아시고 드시기도 합니다. 자, 올리브나무가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나무인데요. 첫 번째 올리브나무는 기본적으로 병충해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제 병충해를 먹지 아니하고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잘 자란다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불순한 사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나쁜 친구로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 그런데 아이들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내 자식들은 그런 세상의 병충해나 또 병아리 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서 건강하게 잘 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녀의 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2000년 정도 그렇게 장수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 겟셋마네 동산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도 가시면 예수님이 붙들고 기도하셨던 그 나무로 추정되어지는 그 나무를 기념수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쨌든 하여튼 장수하는 그런 나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장수해서 부모보다 일찍 이제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수하는 것도 부모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올리브 나무는 가구를 사용하면 최고의 가구 목재가 됩니다. 나무가 장수하고 병충해 먹지 않으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그래서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최고의 비싼 나무로 그렇게 거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올리브 나무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그 자녀의 복을 이제 주시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식탁에 둘러앉은 자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때 그 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죠. 참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삥 둘러앉은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성질이 이렇게 삥 이렇게 두르면서 자랍니다. 마치 이렇게 식탁에 자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가정이
부모의 기쁨임을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키우고 또 기도로 키우고 또 부모로서 또 신앙의 본이 되도록 1차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때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물론 세상에 어떤 부모든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키우면 그 자녀들도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자라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물을 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기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 나에게 품 안에 맡겨 주실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때가 되면 날개를 달아서 짝지를 찾아서 둥지를 들고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억지로 붙들 필요도 없고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자유하게 하고 독립하게 하고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도 자녀를 위한 것이고 또 부모를 위한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이야기할 때 늘 가슴에 이 돌 하나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5절에 보면 성전의 복을 주시는데요. 자,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4절 1절로 돌아가면 되돌이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시온의 복은 바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5절 후렴지를 보시면 너는 평생에 의리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마치 영적인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이제 각 가정마다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영은 성전의 영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성도의 생각은 성전의 생각과 연결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은 성전의 마음과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복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연결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영과 가정에 성전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도 생각에도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5절의 후렴지를 보시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뭘 보며 번영을 보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번영하도록 교회가 잘 건강하도록 교회가 평안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도록 너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너도 이제 힘을 합쳐서 그냥 교회가 번영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다 할 때는 그게 반드시 그게 평안하도록 함께 애를 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한 거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저절로 평안하고 저절로 화목하고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절로 싸우는 교회도 없어요. 그게 싸우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은 거죠. 교회가 그냥 뭐 싸우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영하도록,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가 화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가 귀한 곳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성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이 그런 복을 받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생각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손의 복입니다. 6절입니다. 자, 합독하시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이제 자손을 이야기하죠. 그 자식과 그 자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자녀들, 손주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가정을 명문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온 식구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공부가 워낙 중요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기도할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틀린 말인가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너는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 기도는 내가 할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도 기도해, 엄마도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기도해.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 전에 잠깐 기도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시험만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신앙을 물려줄 때는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한평생 그가 기도해서 앞으로 인생에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인데,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기도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아이가 스스로 영적 저항력도 길러내고, 아이가 믿음도 자랄 때,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시험도 스스로 극복하는 게 목적이지, 한 번의 시험 통과한다고 그게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너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신앙의 복이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기도하고 하지 마, 그냥 공부해, 이게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뭘 볼지어다,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특별히 할미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를 또 키우는 맛도 그게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평강의 복인데요, 6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평안의 복을 이야기하죠.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상하게 힘을 주세요.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의 힘, 그날의 능력, 그날의 소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근본적인 영적인 평안이고 마음의 평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심으로 세상에 서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심이여 하시더니 힘을 얻으시고 또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정에 대한 기도가 시편 127편, 128편 이제 이 두 편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은 가정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정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가정의 귀함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또 가정의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을 또 자식의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